오늘은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40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심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따리고 예식하는 자에 받는 요리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 생각합니다. 예, 기독교는 예수와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예수가 머리고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그 일체죠. 일체. 그러면 일체 의식이라는 게 생기는 겁니다. 한 몸이라는 거. 예수는 내 머리고 나는 그의 몸이라는 그런 일체 의식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거를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성령으로 연결이 되죠. 성령 신경망으로 연결돼서 온몸이 이제 머리와 연결되는 거죠. 예수의 핏줄로 온몸이 예수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진리, 예수의 바탕, 빛, 예수의 본질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는 하나님의 지혜잖아요. 지혜의 몸이 되는 거죠. 그게 지혜 받은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기본이 확실해야 되고 튼튼해야 됩니다. 기본이 뭐냐? 예수와 한 몸 되는 거죠. 예수와 한 몸 되면은 기본이 튼튼해집니다. 대부분이 이제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은사를 중심으로 내세워서 이제 교만하고 거만하고 그러니까 우월감을 갖죠. 그러니까 그렇게 성령에 사로잡히지 못한 사람들을 이렇게 차별하죠. 그래서 우월감을 갖고 거기서 이제 자기 권위를 높이죠. 그러니까 덕을 끼치지를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그렇게 그 선민의식에 쩔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죠. 하나님 오신 거죠. 그렇지만 그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다. 그죠? 완전히 내려가서 모든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섬김의 도라고 그래요. 섬김의 도. 그러니까 왜 네가 은사를 구하느냐? 네가 왜 능력을 구하느냐? 하는 것은 대부분의 이제 육성으로 사는 사람들, 육체에 속한 사람이죠. 그 사람들은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그럽니다. 자기의 상품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거드름 피우고 군림하고 사람들한테 대접받는 자리죠. 그게 뭐 오죽하면 교주란 말이 나오겠어요. 떠받들어 주는 거죠. 거기에 앉아서 큰 소리 치고 사는 거. 그것 때문에 금식하고 철야하고 매달려서 그 자리에 도달하려고 해요. 그게 이제 교회의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목회의 성공이라고 그러고 자기 나름대로 사역의 성공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그 진리를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이제 주의 일의 주체가 사람한테 있는 게 아니고 예수한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간생심이라고 그러죠.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있느냐 하는 문제를 이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종은 주인을 만족시켜야 되는데 종이 주인을 만족시키는 것이 이제 주인도 주인 나름이죠. 바보 같은 주인을 모시면 쉽게 만족시킬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만유를 창조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 인간이 만족시킬 수가 있겠어요? 거기서부터 우리는 무너져야 돼요. 예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나는 결코 주인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나는 결코 주인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인께서 나한테 예를 들어서 신윤사를 주시든 뭐 예언연사를 주든 9가지 은사를 주든 그보다 더한 것을 주더라도 주여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각성을 받아야 돼요. 그게 정직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들이 자기 그 자아도취에 쩔어가지고 자기는 넉넉하게 예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자라고 착각에 빠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한테 그렇게 매달리지를 않아요. 예수님, 나는 당신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고 벌벌벌 떨면서 매달리지를 못해요. 그냥 나라는 존재는 예수님을 넉넉하게 만족시킬 수 있는 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게 이제 술 취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 술 친구들과 더불어라는 말이 있어요.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술 친구들이라는 거는 자기가 예수님을 넉넉하게 만족시킬 수 있는 자라고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아도 지술에 빠진 거예요. 자기 꼬라지를 모르고 기독교가 뭔지를 모르고, 그래서 주의 일을 내가 하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걸로.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하는 걸 하나님 안 받으신다. 누가 하는 것을 받으시냐? 예수님이 하는 걸 받으시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아버지가 예수를 통해서 일을 하셨잖아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의미를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통제한다 이 말이죠. 이거는 이제 우리 속에 오셔서 예수님이 딴 살림 차린다는 소리가 아니고, 아버지가 예수를 완전히 통제해서 아버지 일을 하셨잖아요. 그걸 그대로 기름 부어 주셔갖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를 통해서 나를 움직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킨다 이거죠.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이거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내가 굉장한 줄 알아요. 그게 술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대단한 줄 알고 그냥 거드름 피고 뭐 말도 못해요. 나 아니면 뭐가 안 되는 것처럼 막 구역질 나도록 심각해요. 그게 이제 술주정하는 거예요. 술주정. 때를 따라 이제 주인을 받들여야 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이렇게 반문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그대로 갖다 놓고 누가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기준이 만족할 수가 있어요? 과연 내가 충성되다 그러면 하나님 기준에 충성된 자는 예수밖에 없어요. 나는 충성되지가 않아요. 여기 나와 있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그럼 우리가 지혜가 있어요? 없어요. 지혜 있는 종은 예수밖에 없어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예수인데, 그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흥과 티와 정도 없이 완전히 길들여져 갖고 예수의 몸으로 완전히 받쳐져 갖고 예수의 뜻대로 절대 순종하고 예수의 뜻대로 무조건 순종하고 예수의 뜻대로 완전하게 순종하고 예수의 뜻대로 불변으로 변치 않게 순종하고 예수의 뜻대로 즐겨 순종하고 죽도록 순종하고 죽도록 충성하고 죽도록 사랑할 수 있는 그 치료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다 술 취한 사람이에요. 내가 주의라는 거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 술에 도취되어 살다가 죽어요. 그리고 부원판 믿음 하나 가지고 죽으면 이제 자기들은 예수 앞에서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해요. 왜? 평생 7계명을 범하지 않았거든요. 평생 이렇게 그 결격사역 그게 없거든요. 자기들 눈에 볼 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가 내 몸을 통해서 주의를 해야 되는데, 예수가 내 몸을 통해서 한 게 아니라 내가 했다 이겁니다. 깨끗하게 사는 것도 내가 한 거고, 교회 섬기는 것도 내가 한 거고, 이래갖고 예수님 나 수고 많이 했죠? 이렇게 가서 이제 자기 영광을 인정해달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그랬어요. 분명히 확언을 해놨어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랬어요. 무서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예수에게 내가 완전히 통제돼가지고 예수가 내 몸을 통해서 하는 것이 함께예요. 그렇잖아요. 예수가 내 몸을 통해서 하니까 함께죠. 그 함께를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와 함께 나가서 전도를 하는 거죠. 그럼 예수가 그 사람에게 전이가 되는 거거든. 전도 대상에게. 그게 함께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해치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 문제에 눈을 못 떠가지고 예수님께서 이거를 이제 깨달을 때까지 이제 아마도 어떤 역사를 하실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해 하는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하는 것을 잘 받들어 드릴 수 있도록 나를 길들여 달라고, 나를 훈련시켜 달라고 구해서 응답을 받아야죠. 집중해서. 그러면 이제 우리를 성령으로 부리시니까 성령에게 완전히 길들여지도록 나를 치료해 달라고 하겠죠. 나를 예수의 피로 부리시니까 예수의 피의 권능으로 완전히 길들여져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겠죠. 예수님은 빛의 하나님이니까 예수의 빛으로 살게 인능하도록 길들여 달라고 하겠죠. 예수님은 아카페니까 아카페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되죠. 예수님은 하나님 지혜잖아요.
내가 마누라 지혜, 자식들 지혜, 또 뭐 사람들 지혜, 또는 마귀 지혜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 지혜만 받아들여서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그 뜻을 다 이루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세상 떠나갈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잖아요. 예, 우리도 그렇게 다 이루었다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술 친구들은 내가 한다고 생각한 것이 빠져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 아니 뭐 하나님까지 갈 필요 없이 내가 예수님한테 만족을 드릴 수 있다. 내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내가 최고다. 해갖고 어디 가든지 이 도토리 기저귀로 해서 자기를 높이는 자리에 갖다 올려놓으려고 미쳐요, 미쳐. 그게 이제 우리 한국교회의 무서운 독서가 돼갖고, 예, 그게 이제 말하자면 예, 발달장애가 된 거죠. 영적으로 발달장애가 된 거예요. 술 취했어요. 예, 그 술에서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면 예,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일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요 사람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 일을 인간이 어떻게 만족을 시킨다고 그렇게 예, 거만을 들어요. 예수님께서 와서 친히 모범을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어요. 예수예요. 그분도 하나님의 통제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속에 오셔서 내 속에 계셔서 나를 통해서 자기 일을 하시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게 충성이고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게 지혜죠. 그러면 그 하나님만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하나님만 하나님을 받을 수 있는 그분이 예수죠. 예수님만 하나님을 받들었다 그죠. 만족시켰고 그럼 그 예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갖고 그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자 받아서 길들여지면 그게 지혜로운 종이고 그게 충성된 종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려고 그런 기도와 간구를 드려요? 안 드리잖아요. 왜? 왜 안 드리냐? 술 취해서 그래요. 그래서 항상 술에서 깨어나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아야 된다고 달마다 강조해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왜? 술에 너무 취해 있어가지고.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아요. 뭐 자기들이 모여서 뭐 하면 세상이 바뀌는 줄 알아요. no. 세상이 바뀌려면요 아까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가 돼야 돼요. 예, 온갖 사탕들 갖다 놓고 어떻게 세상이 바뀌어요. 아까의 사랑 우리 가운데서 예, 그 서로 사랑하면은 각 사람 속에 불기둥이 있거든요. 그 불기둥이 합해지면 그 속에 우리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갖고 그 영광이 예, 이제 그 우리 가운데에서 그 영광이 그들을 움직여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그랬잖아요. 예, 성령을 기다리라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만이 삼위일체 하나님 자신의 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의 영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일은 인간이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완전히 성령에게 사로잡혀야죠. 예. 성령에게 사로잡히는 거는 예수님 그랬어요. 아가서에 나의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이런 것이었어요. 그건 뭐냐면 첫 번째 레바논에서 나와 함께하자고 하는 거는 완전히 성품 통제예요. 너는 완전히 죽고 예수 성품이 너를 완전히 사로잡아야 돼요. 그래야 예수고 죽이 맞죠. 선발이 탁탁 맞죠. 두 번째 레바논에서 나와 함께 가자는 건 기술 통제예요. 내 명철로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예수가 나를 통해서 일하는 거니까 예수가 하고자 하는 대로 손발을 탁탁 맞춰야죠. 이렇게 예수 앞에 길들여지는 사람이 되도록 주여 나를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라고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은 술에 잔뜩 취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자기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한테 신유 역사만 오면 권능만 나타나면 내가 주의를 한다고. 그래도 그게 문제죠. 내가 신유 권능을 받아도 그걸로 내가 성령을 맞춰드릴 수가 있느냐 이거죠. 나는 인간이에요. 만들어진 인간은 항상 말씀드렸죠. 5가지 한계가 있다. 고유 한계라고 그래요. 고유 한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갖다가 주신 그 한계가 있어요. 그 5가지. 최소한 5가지가 있는데 물론 굉장히 많겠죠. 근데 이제 첫째가 뭐냐? 무지예요. 무지. 성령이 하는 일을 알아보지 못해요. 무지. 그리고 성령이 하는 일을 내가 알아볼 지식이 없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어요. 우리도 뭐 이제 인간적으로 일을 하잖아요. 그거는 인간이 능력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아무 얘기 안 돼요. 인간이 하는 건 하나님 안 받으신다고요. 가인의 제사 안 받듯이 안 받으셔요. 그게 무능하다고요. 인간 무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은 만들어질 때부터 스스로 그러니까 스스로 생하는 존재가 아니라 반드시 예수한테 공급을 받아야 생하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스스로 생존하는 존재로 만들었으면 문제될 게 없지요. 필요한 걸 자기가 스스로 챙겨나가는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인간을 만들 때 예수 없이는 전혀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만들었다고요. 그게 바로 뭐냐. 우리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순종한다고 해도 그건 애식에 불과하다고요. 왜? 그렇게 한계를 만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순종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길들여서 나를 통해 살아야 순종해요. 이쪽으로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은 평생 목회를 하고 하나님 심판대에 섰을 때 다 빠꾸당해요. 다 이제 퇴짜당해요. 퇴짜. 무서운 거예요. 왜?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거든요.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꿈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끝에 나오잖아요.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예식하는 자의 받는 열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플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게 슬플며 이를 갈면 내가 지옥이죠. 예식이라고 해서 예식. 예식이라는 건 꾸미는 거예요. 꾸미는 거라는 건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도 하나님같이 내가 하는 것을 내가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걸 마치 하나님이 한 것처럼 일을 한다고 그러죠. 성령이 해야 되는데 성령이 나를 통해 해야 되는데 내가 해놓고 성령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주의 일 아니에요. 그거 자기 일이지. 바로 이 무서운 사실을 한국 교회가 깨달아야 하는데 교회들 전체가 지금 여기에 눈이 깜깜해졌어요. 교회들 다 이걸 몰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아버지가 예수를 통해서 일하신 거거든. 그것의 기름 부음이거든. 그 기름 부음을 받으면 충성된 분도 예수고 지혜로운 분도 예수고 그 예수가 내게 와서 기름 부어지면 나를 그렇게 길들여서 충성되고 지혜로우신 예수의 종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나님 때를 알지. 그럼 그때 무슨 양식이 필요한지 알 거 아니야. 인간이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술 깨는 약을 부어야 돼요. 술을 깨야 돼. 자도 지술이 얼마나 강한지 말도 못해. 대단해요. 그래갖고 감히 그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대화를 해요. 자기를 하늘 높이 높이는데 못해요. 그냥 내려가야 됩니다. 왜? 거기서는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사람을 이렇게 차별하는 기준을 갖고 있어요. 그래갖고 눈이 삭도 같아가지고 탁 이렇게 눈으로 깔아보죠. 벌써 판단이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해서 사는 게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예수가 딱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만족시킨다고 하는 이 원칙 앞에 찰박하게 매달리는 거죠. 내가 하면 일이 그르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신뢰하면 안 돼요. 나는 완전히 죽어져야 돼. 그래서 나는 방해꾼이다. 그래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내게 해롭다. 그죠? 그래서 그 배설물로 여겼다.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나라는 존재가 방해거리다. 하나님한테. 나라는 존재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 해로 여겼다. 방해거리다. 그죠? 기름 부음의 방해거리가 된다고요. 나라는 존재는 기름 부음의 방해거리다. 그죠? 우리 교회에서 나는 하나님 기름 부음에 정말 순종하는 자인가 아니면 방해거리인가를 날마다 생각해야 되는데 이건 생각 안 하고 자기 존재 가치만 높이는 거야. 그러면 자기 존재 가치를 높이면 어떻게 돼? 자기가 지금 하나님 기름 부음에 방해가 심각한 방해를 하고 있거든. 그런데 그럼 빨리 얘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거든. 근데 두려워 안 하고 자기 존재 가치만 높이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방해거리가 되겠다는 거 아니겠어? 근데 이제 성령께서 잠잠하실 때는 그러고 계시겠지만 성령이 이제 일어나셔서 전 세계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잖아요. 천한 민족에게. 그러면 그때 그 방해거리들은 그게 뭐냐? 그 길을 수축하라고 그러잖아. 거친 돌을 제거하듯이 그 가로막는 방해거리들을 제거한다고 그러죠. 빨리 깨어나야 돼. 그러니까 지금 성령께서 오셔서 기름 부음이라는 거지. 아버지가 예수를 움직였잖아. 그죠? 그걸 그대로 기름 부어주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그 기름 부음으로 행하는데 정말 밀가루 생활처럼 훈련돼갖고 손발을 착착 받쳐드리는 자냐 아니면 방해거리냐. 그죠? 그런데 바울은 예수 얼굴빛과 성령 박수 그걸 깨달았어. 뭘 깨달았냐? 자기가 방해거리라는 걸 깨달았어. 자기가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방해하고 있더라 이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 그걸 해로 여겼다. 이거 갖다 버리자. 그래갖고 어떻게 했냐?
배설물로 여겼다. 그래서 배설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여기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어요. 배설물로 버려야 되는 거예요. 네, 배설물로 버리고 있어요? 아니요, 안 버려요. 끝까지 자기 긍지를 끝까지 갖고 있어요. 네, 성령의 기름 부음을 온전히 받드는 은혜를 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를 움직였잖아요. 그 예수를 움직인 기름 부음을 나한테 갖다 주는 건데 이 기름 부음을 내가 방해한다니까. 내 속에서 밀어낸다니까. 그리고 교회에 하나님 기름 부음 오는 걸 내가 밀어낸다니까. 그러니 그거 천벌 받을 짓 아니요? 그렇게 무서운 짓을 하고도 그냥 무감각해. 그럼 무감각하면 그래도 자기들은 구원받을 거래. 근데 오늘 말씀에도 우리 나와 있잖아요. 예식하는 자가 받는 줄.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예식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으로 행하지 않는 건 전부 예식이라고. 예식. 인간적으로 꾸미는 거라고. 그래서 꾸미는 목회, 꾸미는 그 목사, 꾸미는 사모, 꾸미는 장로, 꾸미는 권사, 꾸미는 집사들이 교회에서 주축이 돼갖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그렇게 방해합니다. 그들이 다 권세를 갖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대로 일할 수가 없잖아. 생각해봐. 예수 손에 붙잡힌 사람한테 그 사람을 통해 일하지 거역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일을 하겠냐고. 생각을 해보라고.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해도 이렇게 순응하고 밀가루처럼 움직이는 사람 통해서 일을 하지. 뭐 사사건건 고집 부리고 거역하고 대적하는 사람 통해서 무슨 일이 되겠냐고. 이게 안 돼.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그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이제 사역을 시키는 건데 그것도 그래. 기독교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저 인본주의야. 내가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해. 자꾸 자기가 대단한 줄로 생각해. 그래서 예수님 가르쳐줬잖아.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 해야 할 일이 있을 뿐입니다. 이것에 대한 깨달음을 구하라고 그러지.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모르는 거야. 이건 뭐냐면 예수의 기름 부음이 와서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나를 통해 일을 하지 않으면 아무 일이 없다 이거야. 아무 일이 없어. 그래서 이제 교회가 이제 많아졌잖아. 그지? 뭐 300명 교회, 뭐 1000명 교회, 뭐 5000명 교회, 뭐 10,000명 교회, 뭐 교회들이 많아. 근데 그 교회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방해한다니까. 목소리 큰 사람들이 뭐겠어? 돈 많이 내는 사람이겠고 세상에서 권세 있고 자기들 세계에서 세력 잡은 사람이겠지. 그런 사람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가로막으니까 방해거리요. 그 방해거리 하던 것을 배설물처럼 다 뽑아달라고 기도해갖고 아버지가 예수를 움직인 것처럼 그 기름 부음대로 예수님 내 몸을 완전히 움직여서 당신의 뜻을 이루십시오. 그 사람만 예수님 앞에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갖고 예수님한테 때를 따라 양식을 받아다가 집안 식구들에게 나눠줄 수가 있어. 그 사람만. 그러니까 충성되고 지혜로운 사람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충성되고 지혜로운 예수님이다. 예수님의 종이 되면 예수님은 그 사람을 이제 너는 100명을 맡아라, 너는 1000명을 맡아라. 이게 예수님이 하시겠지. 그리고 그 사람들을 딱 끌어모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준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방해하는 자들에서 당신의 양떼들을 뺏어다가 그 충성되고 지혜로운 사람한테 주는 거라고. 그 충성되고 지혜로운 분은 예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좀 머리 들고 다니지 마. 예수 앞에 엎드려서 나를 지켜달라고 해야 돼. 그죠? 예수가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밀가루 생활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밀가루가 교만한 거 봤어? 밀가루가 자기 고집 부리면 어떻게 따뜻한 거지. 따뜻한 밀가루로 뭐를 해? 밀가루 손 이렇게 잡아봐. 얼마나 부드러워. 아이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저 병 고치는 은사 하나 받으면 그걸로 그냥 본전 다 뽑아먹고. 방해거리가 뭔지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건 기술적인 순종만 있는 게 아니고 성품의 순종도 있어. 그러니까 내 반에서도 함께 하자는 거는 예수 성품에 완전히 길들여져서 예수 마음대로 그걸 받들어가야 돼. 그 다음에 예수가 하자는 기술 순서대로 일을 해야 돼. 그러니까 예수가 나를 통해 하는 거야. 그렇게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나를 하나님 지켜달라고 날마다
순간마다 깨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가야 되는 거야.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갖고, 그래,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남에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했고, 그 사람을 통해서 아버지 뜻을 이루시는 거야. 예수님 그랬잖아. 응? 교회를 청소한다고 예언이 내려왔잖아. 뭐를 청소하는지 알겠지? 기름 부음을 방해하는 거를, 기름 부음을 방해하는 자들이 어디 술 취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주의 일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 안에서 일하신단 말이야. 그 예수가 내한테로 들어와서 나를 통해 일하는 거야.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 지혜, 내 능력, 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 성품, 내 마인드로 하는 게 아니고, 예수가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나를 통해 하는 거야. 기름 부음이 완전하게 와야지. 부분적으로 하면 되겠나? 안 되지. 그러니까 예수가 나를 통해서 일하도록 완전히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 것이야.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당면한 과제지. 예수가 나를 통해 일하는 거. 그 기름 부음이야. 예수가 나를 통해서 일하는데 어떤 상태냐? 흰옷을 입어야 된다. 밀가루 3마리라는 뜻이야. 완전히 예수에게 사로잡혀서 나의 육성, 나의 혼, 이거 다 죽어지고 오직 예수만 나오는 거야. 그렇게 예수만 나오도록 이렇게 달궈진 사람, 흰옷 입고 예수하고 다니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흩어진 양떼들을 끌어모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먹여가지고 예수님 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재정을 이전시킨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해주겠어?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서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을 통해 주겠어? 아니면 자기 고집대로 자기 에로스에 미쳐 사는 사람은 돈을 에로스로 떡을 댈 거 아니겠어? 응? 그 힐리아에 미쳐 사는 사람들은 친구 사랑으로 떡을 떼지 않겠어? 하나님 돈 갖다가 그 모성애 이러면 자식들한테 다 갖다 주지 않겠어? 그런 사람 통해서 어떻게 일하겠냐고. 그러니까 완전히 아까 배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그 떡을 떼는 사람한테 돈을 갖다 주지.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이잖아. 그러니까 재정을 예를 들어서 몇 백조를 갖다 줘도 예수님이 당신의 사역자들에게 돈을 갖다 줘야 되잖아. 그치? 그때서 돈 벌려면 늦어. 돈을 싸놓아야지. 싸놨다가 줘야지. 그럼 주님께서 누구 줘라. 줘라. 이게 가로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성령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실 거니까 그 사람한테 물건을 주는 거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예수가 하자는 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응답받아야지. 그런데 자기 속을 들여다보면 모성애로 꽉 차있고 또는 뭐 에로스로 차있고 자기 사람 꽉 차있어서 이 돈만 보면 그걸 내가 달려간단 말이야. 그 사람한테 돈 갖다 주겠니? 생각해봐라. 돈 주면 자기 삶 사는데 육신의 정욕, 암흑의 정, 이사람 하지.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해서 큰 돈을 확보해서 그거를 예수님이 떡을 떼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구하는 거. 그 일은 다 99% 예수가 하는 거야. 나는 다만 그의 손길이 되는 거야. 예수님 안 써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예수님 앞에 나를 그렇게 만들어달라. 그렇게 된 사람은 없어. 예수가 그렇게 만들어 쓰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나 그렇게 만들어달라고. 그분은 창조자잖아. 창조자. 그분은 조물주니까 나를 만들어달라고. 예수님 당신의 손길로 만들어달라고. 능히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셔서 모든 일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도록 나를 만들어달라고 막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되는 거야. 그게 바로 때를 따라 양식하는. 그러니까 술 취한 정도는 뭐냐면 내가 큰 돈 벌어서 갖다 이렇게 내가 하는 걸로 기마이기 하는 걸로 생각하는 거거든. 그거는 내가 하는 거. 어제 예수가 하는 게 아니야. 예수가 내 안에 와서 나를 통해서 큰 돈을 벌고 또 그거를 갖다가 예수가 떡을 떼는 거야. 근데 넌 심부름만 하는 거거든. 그런 종이 되면 생각해봐. 지금 사람들이 이 하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말이야. 돈만 보면 그 돈 갖다 어디로 가? 육신의 정욕, 암흑의 정욕, 이성의 자로 가고 자기 새끼들한테 가고 새끼들한테 처발로 갖다 바치기를 미쳐. 그리고 뭐 하여튼 그럼 뭐 어디다가 자기 애인한테로 갖고 가고 그래. 그게 인생이야. 인생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다 돈 주는 건 그건 바로 마귀 이익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예수 편이 돼야 되는데 예수 편이 돼야 돈을 갖다 줄 거 아니냐고. 예수 편은 안 되고 하나님 나 돈 줘봐요 이런다 그지. 그게 바로 뭐냐면 항상 강조했듯이 탕자가 아버지 밥상에서 아빠 나 돈 줘 그러는 거야. 왜? 나는 말이야 아빠 내가 아빠 같은 자본 있으면 난 벌써 큰 부자 됐어. 아빠보다 더 자기를 높여갖고 큰 돈 받아갖고 나가서 쫄딱 망했지. 왜? 자기 꼬라지를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가 하자는 대로 살겠다고 돌아왔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말이야 기름 부비라는 게 있지 마. 내 뜻을 펼치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예수 안에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거야. 그 기름 부음을 방해하지 말고 그 기름 부음의 사람의 밀가루 샘을 되게 해달라고 막 매달리는데 그 기름 부음이 또 이제 개인적인 기름 부음이 있지만 우리 가운데 기름 부음이 있어. 모세를 통해서 지시가 내려면 아론을 통해서 이렇게 좀 내려가잖아. 하나처럼 움직이는 기름 부음이 있거든.
너 그 기름 부음에 훈련이 안 돼 있어갖고 다 자기가 모세 자리에 앉으려고 그래. 다 내가 하나님하고 가까운 사람이니까 내가 받은 계시대로 움직이라고. 얼마나 충불나는지 몰라. 그래서 기름 부음의 방해거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거 다 청소가 되고 깨끗이 되어야 돼. 그래야 그래 이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착하고 충성된 예수가 부리는 종이 되는 거야. 예수가 부리는 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걸 구해서 응답받는 사람이 술깬 거고,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가 없잖아. 그 속에 예수 충성도 없고 예수의 지혜도 없잖아. 그냥 때가 뭔지를 몰라. 그래갖고 항상 그들은 자기 육적의 사랑에 관심이야. 그러니까 예수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예수가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거 없어. 자기 사랑, 남자를 사랑하면 남자에 대한 관심에서, 여자를 사랑하면 여자, 그리고 새끼를 사랑하면 온통 마음이 거기다가 있어. 그러니까 그 노아의 때가 왔다고 하잖아.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가고 장가고 세상 일이 다 팔다가 갑자기 멸망했대잖아. 예수님이 어느 시간이 올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거는 이렇게 교회 청소가 온다. 기름 부음을 방해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싹 걷어간다. 잊지 마. 그리고 그게 해결이 안 되면 그 교회는 폐쇄돼 이제. 폐쇄되고 거기서 이제 기름 부음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건질 사람 건지시겠지. 기름 부음을 방해하면 안 돼. 여러분, 나는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 그러니까 기름 부음에 완전히 순종하는데, 그러니까 사랑의 우리 가운데 질서의 기름 부음이 있고 각자의 기름 부음이 있어. 그러니까 이 두 가지에 정말 예수한테 길들여져서 하나같이 움직여야 돼.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이제 물질을 받아서 이제 사역하는 기름 부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 그지? 복음을 전하는 거야.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이제 미국으로 가라, 영국으로 가라, 아프리카로 가라 그러신다면 어디 기름 부음대로 가야 되지 않겠어? 그렇잖아. 그러다가 이제 주님께로 가는 거지.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선교를 기본으로 해야 돼. 그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그러니까 땅에 있을 때 그 마지막으로 명령 내리신 게 지상 명령이야. 땅끝까지 증인되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가든지 돈이 가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돼. 그러면 뭐 돈이 가는 것이 더 편리하다고 생각하면 예수님께 자천을 해야지. 하나님, 나를 통해서 섬기게 해주세요. 그래갖고 이 예수님이 만유를 이렇게 한마디로 말해서 관리를 하시는 거잖아. 전체로. 아주 세밀하게 다 관리하시는 거잖아. 대충 하는 게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해서 그 복음을 전하라는 거. 그때잖아. 그 기름 부음일 때 그 복음을 열심히 전하도록 받드는 거지. 그러니까 돈도 보내고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주님 때를 따라 기름 부음을 따라서 가는데, 무엇보다도 이제 주님이 오실 때 한 사람이 올라가면 한 사람이 버려진다는 말같이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올라가고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짐을 당한다고 그랬죠. 매를 가고 있는데 두 사람이 매를 가렸다고 했죠. 근데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가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이것에 대하여 준비시키는 게 때를 따라 양식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구원관 또는 들림받는 휴거되는 그 원칙을 다 나름대로 가지고 있어. 그런데 그게 바로 뭐냐, 예수와 한 몸 돼야 돼. 그러니까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 천국, 내 천국. 요거 이 네 가지 원칙이 성경적이야. 그러니까 예수 죽음, 내 죽음이라는 게 뭐야? 예수는 그 속에 아버지가 계셔서 그를 완전히 죽였어. 그리고 죽음 원인이 받아들여서 그 속에 아버지만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는 그 예수의 순종의 죽음을 받으시고 부활을 주셔서, 그래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돼. 그 부활된 자를 예수님께서 데려가서 승천시켜서 하나님 형상으로서 보좌 우편에 계시게. 하나님 보좌 앉아 계시다 그러죠.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 한 몸 된 사람은 지금 예수 안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기는 그 얘기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것과 같이 하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기회들이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 얘기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기회들이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예수 죽음, 내 죽음이 되어야 되고,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되고, 부활이라는 건 나는 죽고 예수만 산다는 거죠. 내 몸을 통해서. 그 사람만 예수 승천, 내 승천이 돼갖고 올라가 승천, 들림받았단 말이야. 그래서 예수한테 안 앉는 거, 예수 천국, 내 천국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이라. 기름 부음에 대해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완전히 깨달아갖고 제발 술에서 깨어나가지고 준비하시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때를 따라 양식을 준다고 이제. 그 사람들에게 너는 100사람, 너는 1000사람, 너는 10,000사람 이렇게 해갖고 그들에게 이렇게 때를 따라 양식을 주는 거예요. 때를 따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때가 뭐겠어? 때를 따라
우리가 성경에 보내줘갖고 그들 양식도 공급해야 되겠지. 예. 그리고 하나님 성경 말씀도 전해줘야 되겠지. 때를 따라. 그런데 이혼의 말씀도 전해줘야겠지. 그리고 때를 따라 건강에 필요한 모든 것도 일용할 양식도 공급해야겠지. 때를 따라. 예. 지금 이제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성령에게 때 따라 성령은 섬기는 양식을 공급해야겠지. 줄 게 굉장히 많아. 근데 가장 큰 거는 뭐냐? 예. 이렇게 데려감을 당하는 거. 예수 성천, 내 성천이 되는 예. 그 양식을 공급해야겠지. 그래서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날에 나팔 불 때 나의 이름을 부르셔갖고 우리 이름을 부르셔갖고 구름 속에서 우리가 기뻐 뛰며 예수님을 감사하고 찬송해야 되겠지. 예, 그거를 바라보면서 제발 우리는 우리 가정입니다. 우리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를 끊임없이 찾아가고 나 아니면 이게 되나 보라. 나 아니면 뭐가 되나 보라. 이 따위 망상에 빠지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은 기름 부음에 방해가 돼서 다 제거하는 날이 옵니다. 나중에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했잖아요. 거기 떨어져갖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